신실하신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 스스로가 쓸모없게 느껴질 때, 경제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 불행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요동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 가정에서의 불화, 직장에서의 오해 등 죽음에 대해서 이런 증상들이 찾아올 때 순간적으로 웅크려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식사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떨어지며 주일날 가족 모임이 아닌 주일 성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쫓겨나며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매장 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죽음 앞에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악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나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무려 27m, 아파트 약 10층 높이입니다. 신성교회 비전 센터보다 더 길고 높은 금 신상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에게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왕의 건의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압도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이 두려워서 금 신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 없이 절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싹 다 처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딱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절하자.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그냥 행동만 취하자라는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상황에, 이 생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협박하고 모든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냅니다. 왕은 그들에게 철을 녹이는 풀무불에 넣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풀무불은 특수 보호복 없이는 흔적도 없이 타버릴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바벨론 왕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지만 새 친구는 단호합니다. 바벨론 왕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들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단순하게 지킵니다. 이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왕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서 화난 상태로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왕은 분노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세 친구는 묶인 채로 그 불 속에 던져집니다.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을 던진 군사들마저 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세 사람이 분명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4명이 있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중 한 명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을 전하면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 또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먼저 이미 하나님을 신뢰했던 좋은 경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발전시키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했던 좋은 경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따라 살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시키는 모든 것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도록 왕에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그 당시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이나 포도주를 마시지로 않기로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단순한 믿음은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그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자신들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들을 간직하고 추억에서 끝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실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큰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좋은 경험을 쌓고 더 큰 시험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늘 옳으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 이후에 믿을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풀물불 넣기 전에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서 풀물불에 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합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물불에 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가장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길어봤자 우리가 200년 살다 갈 여행지라는 것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육체의 목숨을 세상 왕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속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만 죽음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되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타협안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옳으시고 늘 선하신 분이심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셨고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번 믿음으로 승부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주가 되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으로 이 땅을 채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선한 간증을 차고 넘쳐서 믿음의 사람들로 흘러 넘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